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한 해가 다 갑니다. 이제 2022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도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2년의 표가 뭔지 보이시죠? 뭐죠? 부름, 부활, 부흥. 우리는 이 표 속에서 우리 부객교회가 2022년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보니까 제가 한 3번 정도 설교가 남은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올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성도의 꿈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부름과 부활과 부흥에 대해서 우리의 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성도의 꿈, 성도의 소망, 바로 부름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죠? 네, 우리 송년회 준비했습니다. 오전 예배는 여러분 성만찬 예식입니다. 우리 성만찬 예식으로 떡과 포도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시고, 그리고 저녁에 5시에 저기 상동에 이 아리아리 정선 이 상동점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시면 안 돼요. 이미 예약해놨습니다. 예약 빵꾸 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네, 제가 길 사방으로 가면서 다른 사람 데려와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꼭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한 여인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겨두었습니다.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와서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죠? 누구 이야기요? 모세 이야기.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제가 2번 물어보니까 여러분 갑자기 의심이 되시죠?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이 아이의 이름이 뭘까? 모세.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절로 6절까지에 있는 이 모세란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사실 이 아이는 여기까지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 레위 가정에서는 이 아이의 이름을 정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는 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이름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뭐요?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를 뭐 해야 돼요?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어? 너무 잘생긴 거야. 너무 예쁜 거야. 이 아이를 뭐 한 거야? 너무 이 소중한 아이를 뭐 할 수 없어서요. 죽일 수 없어, 버릴 수 없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뭘 정하지는 못해요? 이름을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애굽의 법에 의하면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3달 동안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뭐예요? 버려야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아이에게 뭐는 필요하지 않아요? 이름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지으면 더 불쌍해 보였어요.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실제 나이보다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예,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고. 예, 많이 그래요. 실제 나이는 더 많은데 출생신고를 왜요? 늦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나 봅니다. 뭐 할까 봐요. 이 아이가 태어난 걸 보니까 죽을지도 몰라. 죽을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이름을 정해서 이름을 가지고 출생신고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좀 기다려보자 라고 해서 출생신고가 늦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할아버지가 출생신고하러 가는 도중에 이웃집 할아버지를 만나서 아들 그 집 손자 태어났다며 축하해 하고 한두 잔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출생신고하는 걸. 그리고 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 이 아이가 출생신고가 안 되었다라는 걸 알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런 경우가 없어요. 왜? 출생신고 늦게 하면 벌금을 물어요. 하지만 옛날에는요, 이 아이가 일찍 죽을 것 같아서 출생신고를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호적이 이게 늦게 되는 바람에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있다 그래요. 좋은 분들은 뭘 늦게 해요? 은퇴를 늦게 해서 좋다고 하는데, 이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나일강에 버려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름을 지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요, 이 모세의 이름을 누가 지었죠?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이름을 누가 짓느냐? 그 아기가 자라매 이 모세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어디서 건졌어요? 물에서 건져내느니라. 바로의 딸이요, 나일강에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이 아이를 딱 발견해요. 이 아이를 발견하면서 이 아이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모세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바울의 딸이 이 아이를 보고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네, 뭐하라, 그냥 둬 하면 이 아이는 이름 없이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권력자의 딸이 그를 발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 아이는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너는 모세야.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내가 너를 뭐 하겠다? 물에서 건져내서 내가 너를 키우겠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이제 이 권력자의 딸이 누구를? 모세를 건져서 이름을 붙여주자 이 모세는요, 어디 갈 수 있었어요?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학교에 갈 수도 있고,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또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뭐야? 모세야. 그 이름 뒤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나는 누구의 아들이야? 여러분, 나는 누구의 아들이야? 나는 바울의 공주의 아들이야. 누가요?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공주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그는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바로의 공주가 그의 이름을 지어 불러주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히브리 노예 곧 범법자의 아들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이름을 불러줌으로 인하여 이 모세는 특별한 아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여러분 시 많이 아시죠?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바로의 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뭐 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히브리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이 아이가 꼬물꼬물 걸어도 그건 뭐에 불과해요? 그냥 작은 몸짓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 뭘 불러줘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 아이는 뭐가 돼요? 꽃이 돼요. 이 아이는 뭐가 돼요? 왕이 돼요. 이 아이는
바울의 이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의 아들이 되게 됩니다. 만약 바로의 공주가 그에게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는 특별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란 이름은 누구에 의해서 다시 불려지게 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불려지게 됩니다. 자, 모세의 이름은 이 애굽의 아주 유명한 이름으로 이름을 떨쳤지만 결국 그는 뭐가 됩니까? 누구를 죽여서 이 애굽의 간수 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는 도망자가 되죠. 그는 애굽의 왕자였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누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그는 그의 어머니 바로의 공주가 그의 모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군대 장관이 되고 놀라운 권력을 갖게 되고 위대한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지만 누가 불러주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간수를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제 그의 이름만 대면 사람들이 어때요? 그를 잡으러 다녀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만 들으면 두려워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지. 하지만 그가 누구의 명단에 올랐어요? 지명수배자의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그의 죄 때문에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는 신분을 감추며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감추며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자기의 이름을 감추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의 직업이 뭐예요? 양치기예요. 그는 다시는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바로의 군사에 의해서 끌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누가 부르세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이름을 부르실 때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뭘로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할 지도자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선지자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주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는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가진 자로서 세움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할 때요?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분명했냐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변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양해요. 주여 모세 부르지 마시고 그냥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하지만 주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모세가 사양했지만 결국 모세는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자리에 나갔고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이 뭐냐고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부름받은 삶이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모세란 이름을 갖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사명 없는 삶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는요, 부르심을 얻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기다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그는 시내산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모세를 부르실 때 그는 응답하며 대답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그는 기다렸다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소망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러분, 나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새 우정의 날 때 운동회, 야유회 행사에 가면 마지막 순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 경품 추첨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받은 경품, 번호 혹은 이름 손에 꼭 쥐고 우리 뭐라고 그래요? 제발, 그리고 제발 뭐 하기를?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나 내 번호 불러주면 뭐요? 환호성 치면서 우와 하면서 가서 뭐 받아오세요? 샴푸 받아오고 또 뭐 받아보세요? 비누 받아보고 좀 큰 거 받은 사람 뭐 받아요? 예, 금반지 받아오고. 예, 받아오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누가 내 이름 불러줘서 내 번호 불러줘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기 TV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한번 음악 소리 좀 켜주세요. 이 2021년 작년이죠. 온라인 전도회 때 경품 추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사전 등록 교회가 100교회가 넘었고요. 네, 100교회가 넘었대요, 여러분. 3,00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꽤 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이 사전 등록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벤트 효과인가요? 아마 이벤트 효과도 있고 말씀 효과도 있겠죠, 목사님? 예, 네. 말씀 효과가 더 크길 바랍니다. 네. 저는 꼭 필요한 교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직접 뽑을까요? 또, 추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입니다. 네. 네, 두 번째 교회도 추천하겠습니다. 네. 떨리시나요? 어느 교회가 또 추첨되든지 떨리세요? 또 많은 분들 또 함께 축하해 주시기 네, 마지막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 직접 호명해 주세요, 목사님.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됩니다. 시온 산본교회. 시온 산본교회. 여기선 제가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객교회. 부계교회. 야, 이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날의 말씀의 은혜가 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 총무부장님이 우리 교회 이름을 불러줄 때, 여러분 감격스러워요? 네, 감격스러웠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하늘에 갔는데, 다 이름을 불러요. 누구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런데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성도의 꿈이 뭔지 아세요? 성도의 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잊혀진 바 40년이나 잊혀진 바 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 80 먹은 이 모세가 용기를 냅니다. 내 하나님. 감개무량했어요. 당첨됐어요, 여러분.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여러분, 성도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실 때 작은 성도 한 사람, 바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에게 작은 일 하나 맡길게. 무슨 일요?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그는 부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집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밤 하룻밤 지내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의 집은 방이 남아 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날 밤은요, 1인 1실, 분명히 1인 1실을 했을 겁니다. 맞죠?
아, 예수님, 너무 오늘 밤은 정말 황홀한 밤입니다. 우리가 이 삭개오 집에 와서 많이 먹었고 맛있는 거 먹었고 오늘 편하게 잘 수 있겠네요. 자, 삭개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어요?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주님은 누구를 부르셨어요?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감동이요? 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나를 부르셨다는 감동. 나는 한 번도 부름받지 못했거든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자 그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회개가 일어나고 그는 감격했고 그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삭개오와 같은 부르심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다면, 여러분이 그 부르심을 듣는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변화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호명하신다면 우리는 감격하고 우리는 회개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희망입니다. 2022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우리의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바로 부름입니다. 이 부름은 올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희망은 언젠가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이다. 나를 불러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주님 부르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내 이름을 호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부름을 거절합니다. 그들의 부름을 거절합니다. 나를 모세라 부르는 모든 부름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누가 부르신 것, 하나님이 부르신 것, 그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모세 왕자라는 부름보다 하나님의 백성 모세라는 부름이 더 좋았습니다. 그는 부자 모세라는 부름보다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상 받는, 하늘의 상 받는 모세가 더 좋았습니다. 그는요, 바로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보다 누가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출석 한 번씩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윤숙,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이윤숙 집사님 부르실 때 네 하고 대답하셨어요. 원선옥, 네! 오늘 원선옥 집사님이 어디 앞에 와셨어요? 주님 앞에 오셨어요. 우리 한금란, 네! 이게 아멘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게 돼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요. 중국에 갔을 때 수업에 들어가는데 수업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이름에 부르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에는 뭐라고 대답해요? 네 하고 대답해요. 서지요 하면 네. 근데 중국에서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처음엔 몰랐어요.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중국말로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몰랐는데 앞에 학생들이 대답하는 걸 듣고 저도 똑같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국어로 뭐라고 대답하냐면 따오라고 대답해요. 따오. 이거 따오가 뭐냐면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 왔습니다. 따오.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여기 왔다.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따오. 내가 어디 왔어요? 여기 왔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따오, 제가 어디 왔어요? 여기 왔습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다 뭐 하려고 그래요? 없애버리려고 하실 때
이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누구의 이름, 제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 이제 누구 이름 부르지 마세요. 누구 이름 부르지 마세요.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이 백성 사하지 않으시려면 누구 이름,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제 이름 불러봤자 제가 하나도 즐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전에 삼육대학에서 무슨 큰 행사를 했어요. 그 행사를 하고 마지막 또 경품을 기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뭐 하나 잡고 이 번호 하나 잡고 제발 이 번호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부르는 게 좋아요? 마지막에 부르는 게 좋아요? 네, 마지막에. 점점 순서는 가는데 제 이름은 불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쯤 갔을 때 제 이름이 드디어 불려졌습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우와, 드디어 내 이름이 불렸구나 하고 가서 선물을, 이렇게 큰 선물을 타왔어요. 이 선물이 뭐냐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선물이 이렇게 탁구 놀이 하는 건데, 그 탁구 아무튼 뭐 그런 놀이 하는 겁니다. 한 10만 원 상당의 그런 큰 선물을 제게 주어졌어요. 자, 이걸 딱 목사님이 타고 나니까 이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은 좋은데 티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티를 못 내. 왜? 왜 티를 못 내? 제가 뒤돌아보니까요, 못한 성도들의 얼굴들이 어때요? 눈에 막 밟히는 거예요. 야, 이걸 내가 기분 좋아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 어디다 기부해야겠다. 교회에다 기부했어요. 우리 청년들 갖고 놀라고. 저는 못 갖고 놀았어요. 제가 이 경험하면서 모세가 지금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이름을 불려지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 없으면요. 나와 함께한 성도들, 나와 함께한 백성들 없으면 이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님,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시지 않으시면 제 이름 빼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요. 우리 함께 하늘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객교회 목사로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그의 이름이 마지막에 다시 불려집니다. 언제요? 그가 죽었을 때요.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 죽은 모세를 부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부름을 받았어요. 바로 모세는 재림 때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누구의 이름을 다시 불러요? 모세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이 죽은 모세가 뭐예요?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은 뭐라고 그래요? 네라고 해요? 아니면 따오라고 합니까? 따오, 저 여기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지막 희망은 뭐냐?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건데요. 비록 내가 죽어서 땅의 티끌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성도의 마지막 희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슨 희망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이름에, 그 부르심에 뭐 할 거예요?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지막 꿈이며 마지막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결코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죽어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마지막 꿈은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죽더라도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뭐 하겠습니다?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시는 것을 기다리겠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소망에 찬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마지막 소망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름은 성도의 소망이며 성도의 꿈입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가 가졌던 첫 번째 소망, 이 부름의 소망을 결코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2022년은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찬미가 208장 여러분 아십니까? 주의 나팔 소리 나고 세상 끝이 이르면 영광스러운 아침동이 트겠네. 구원받은 성도들 사방에서 모으고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 성도 호명하실 때, 성도 호명하실 때 나도 거기 참여하겠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성도들이 무덤에서 호명되어 영광스러운 불면의 몸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부름이며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며 이것이 성도의 꿈입니다. 여러분, 그 부름의 소망, 주님의 호명하시는 그 꿈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 네 하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